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아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예, 오늘 살펴보는 본문 2절 이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제2차 질의, 곧 거룩하여져서 아까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문에 대하여 간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즉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커녕 기도의 내용조차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우리들과는 달리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굳게 믿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의 기다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답하셨어요. 실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지리와 관련해서 선민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에게 앞으로 일어날 묵시를 주시며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묵시의 내용이 바로 4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녕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자의 기다림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가시며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부르짖었죠. 또한 예레미야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하였어요. 그런가 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결국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 품에 안아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을 기다리는 자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구하는 자에게 당신 자신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며
그들의 기다림에 대하여 확실한 응답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셨습니까? 하박국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어떤 응답도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이란 인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또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당신을 나타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기다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 곧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였어요. 이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아무 계획조차 없이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계획에 따라 행하시며 계획 없이 행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 많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주 가운데서 이루어질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다 작정하셨고 그 작정에 따라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이며 사람들의 삶의 역사 또한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부터 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계시하셨어요. 이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작정에 의거해서 때에 따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정해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만 일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당신이 정하신 때가 찼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인류 구속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의 때가 이르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인류 구속 사역을 완수하게 하신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주신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은 하박국 시대로부터 약 70년가량이 경과한 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당신의 묵시를 이루기로 작정하신 때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조급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느니 지체된다느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도 하박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들은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그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였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는 어찌 됐습니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래도록 성취되지 않아 거짓처럼 보이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신약 성도들은 마지막 남은 하나의 약속의 성취,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 도무지 성취될 기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재림에 대해 사람들이 그처럼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처럼 오랜 동안 무수한 성도들이 고대하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헛된 약속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상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들, 곧 종말의 징후들이 날이 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각성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동안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며 불언간에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인내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도 아니 보이고 우리가 이 눈에는 보이는 것이 또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귀에도 아무 소리 아니 들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맛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처럼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고민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홀서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어떻게 자기들보다 더 악한 이방을 들어서 자신들을 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또한 심판을 주시고 또한 그 심판의 도구로 선 자를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의 굳건하게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때에 맞춰서 모든 일들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박국처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진정 하박국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또한 운영하시고 또한 이끄실 것인지 우리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우리가 한탄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끄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이지요. 바로 오늘 또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도 안 보이는 그런 정말 암흑과 같은 이처럼 안개가 가득 찬 그런 상황으로 비춰질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암흑을 또한 밝게 보이시는 날이 굳건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공부하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위로가 격려가 흘러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과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일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정말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